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 하나이자 가장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 하나인 스가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영광스러운 회복을 예언하는 심오한 책입니다.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는 8가지 환상과 4가지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상세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펼쳐 보입니다. 스가랴는 왜 이토록 복잡하고 상징적인 환상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야 했을까요? 당시 낙심했던 백성들에게 이 환상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스가랴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가랴서 속에서 인간적인 나약함과 좌절을 넘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신실하심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4장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8가지 밤의 환상과 4가지 메시지를 통해 성전 재건과 영적 회복을 격려하는 부분, 그리고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 도래를 예언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스가랴서가 전하는 심오한 예언과 소망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환상과 예언의 파노라마, 스가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스가랴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봉사했으며 주전 520년경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큰 과업에 직면해 있었고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1점 성전 재건과 영적 회복을 격려하는 메시지 스가랴 1에서 8장. 이 부분은 스가랴가 받은 8가지 밤의 환상과 4가지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죄를 회개하며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촉구합니다. 서론 회개와 돌아오라는 촉구.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로 시작하며 정확한 시기를 명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과거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심판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시겠다는 언약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8가지 밤의 환상 스가랴가 하룻밤에 연달아 본 환상들로 각각 성전 재건과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홍마를 탄 자들과 세계 순찰. 하나님께서 온 땅을 순찰하신 후 땅이 평안하다는 보고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향한 진노가 너무 길었다며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므로 성전이 건축될 것이며 성읍들이 다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 네 뿔과 네 공자.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열방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네 공장은 그 뿔들을 꺾어버릴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다를 괴롭힌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차. 한 젊은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그 사면의 불 울타리가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번성하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보호와 영광이 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시온에 따라 도망할지어다.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많은 민족이 그날에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거하리라. 장차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시대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참소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는 내가 한 가지 나무를 내리라. 한 가지 싹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앞에 두신 돌에 내가 새길 것이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메시아를 통해 죄악이 단번에 제거될 것이며 평화와 번영의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숭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성전을 상징하고 두 감람나무는 그 등잔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스룹바벨 정치적 지도자과 여호수아 종교적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재건이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섯 번째 환상 나는 두루마리. 날아가는 큰 두루마리는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속에 앉은 여인.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은 악 또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두 여인이 에바를 들고 바벨론으로 향하는 모습은 죄악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악을 제거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환상, 내 병거. 내 병거는 내 바람 방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들을 상징하며 온 땅을 순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북방으로 가는 검은 말의 병거가 하나님의 영을 북방 땅 바벨론에서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예언과 면류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의 처소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고 말씀하시며 순싹이라는 이름의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제사장직을 겸할 것이고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네 가지 메시지 금식과 진정한 신앙. 백성들이 금식에 대해 질문하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금식의 의미. 백성들은 포로 시대에 지켜오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시며 너희는 정의로운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에 참된 정신을 따를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재앙을 당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미래의 축복.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시며 돌아오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평안히 거리에서 놀며 성읍이 다시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한 백성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당신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동쪽과 서쪽 땅 끝에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성전 건축을 지속할 것을 격려합니다. 과거에는 품삯도 적고 재앙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안의 씨앗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굳건히 할 것을 명하십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참된 회개가 가져올 윤리적 삶을 강조하십니다. 금식이 절기로 변할 것. 4달, 5째 달, 7째 달, 10째 달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심판이 끝나고 회복과 평강이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열방이 여호와께로 올 것. 그날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날에는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음이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이 유다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는 놀라운 세계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2점 메시아와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 스가랴 9의 서열례자. 이 부분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상세한 예언,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 도래와 완전한 평화를 그리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구원, 메시아의 겸손한 입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두로, 시돈, 블레셋, 하맛 등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의 회복과 영적인 전투.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깊은 웅덩이에서 놓아주실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처럼 사용하여 헬라 그리스와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시고 활은 번개같이 나가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어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914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하여 그들을 자기 땅에 거하게 하리니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회개 11의 서열 2자. 선한 목자와 어리석은 목자. 스가랴는 양떼의 선한 목자로서의 상징적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기르시다가 새 목자를 한 달에 끊어버리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기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남은 자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가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세운 나의 언약을 폐하려 함이었더라. 언약의 폐기를 상징합니다. 스가랴가 자신의 품삯을 요구하자 그들은 은 30개의 애를 달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은 30개에 팔리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사건에서 성취됩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다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깨뜨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연합이 깨질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목자를 세우실 것이며 그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해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구원과 애통.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에게 힘을 주시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것은 메시아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핵심 예언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곧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깊이 애통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재림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 13의 서열례자. 죄와 우상 숭배의 제거.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메시아를 통해 죄가 씻겨질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목자 사례와 양 떼의 흩어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나의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 떼가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돌리리라. 이것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을 불 가운데에서 연단하여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메시아의 재림과 최종 심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종말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메시아의 재림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산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으며 물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동해와 서해로 흐르며 온 땅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며 거기에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완전한 평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심판에서 살아남은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어가 새겨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 안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거룩해질 것이며 더 이상 불결하거나 이방적인 요소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거룩함과 평화를 묘사하며 스가랴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 14장 전체를 통해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전 재건과 영적 회복의 격려,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도래를 예언하는 심오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서는 당시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신실하신 약속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스가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스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하고 흩으셨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둘째,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는 말씀은 성전 재건이 물리적인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와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능력보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 은 30에 팔리시는 목자, 찔림당하는 자를 애통하는 모습 등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놀랍도록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 것이며 모든 죄와 불결함이 제거되고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께 성결이 모든 곳에 새겨질 것이라는 예언은 우리가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스가랴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소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